얼마 전 이런 유튜브 제목을 보고 제가 클릭해서 그 영상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목사님께 상담하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좀 발췌해왔고 전체 다를 올릴 수는 없어서 일부만 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성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일부러 가깝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와 말씀은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언제든 배신하고 상처 주고 가버리는 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직장 사람들 대하듯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궁금한 내용에 대한 편지인지 이메일인지 이렇게 왔어요. 이 질문이 어쩌면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은 고민해 본 부분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으로 같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때로는 보기조차 싫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남을 보게 되어지면, 내 부족을 먼저 알고 남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해되어지게 되고 용납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계속 우리 심령을 훈련하고 다듬게 되어지면 때로는 눈에 걸리는 사람, 때로는 못마땅한 사람,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다 내 마음속에 들고 박수 칠 수는 없어도 저 사람 저 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런 태도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옆에 우리 도희가 고개를 끄덕끄덕해.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나를 낳지만 나를 키워주지만 우리 부모, 아빠, 엄마도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피 섞인 혈육이라도 부족하고 내가 다 담아두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눈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곳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왔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안의 부족과 그 연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이유는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 나는 병든 자를 뭐하러 왔다?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부르기 위해서, 그를 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가 뭡니까? 교회는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 다 포함해서 다 부족하고 병든 연약한 자들이란 사실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모자람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반대된 이야기처럼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으로 모름이 죄다 7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씀이 5번째 순서에 제가 맨 뒤로 뺀 이유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금요일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바꾸신 어떤 성경 공부 진행도 있지만, 이 말씀도 끝으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는 각자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싶어 하는지를 저는 알지 못해도 뜻하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아빠와 또 엄마는, 엄마가 아빠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다 초보예요. 초보예요. 다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학생들아, 특히 우리 아들아, 엄마도 아빠도 초보야. 처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실수가 있더라고요.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자녀들은요, 초보예요. 두세 번 자녀가 돼봤어요. 초보예요. 처음 해봤어요. 처음 겪어본 엄마였고, 처음 겪어본 아빠였고, 처음 겪어본 아들, 딸이었다 보니까 다 뭐가 많아요?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이 사람, 이 녀석, 이 아빠, 이 엄마 모자르다고 그냥 딱 단칼로 끊어버리고 안 볼 사람이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을 도와주고 기대하며
또 다른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것을 바라며 나가고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유 이제 넌 안 되겠다, 엄마는 이제 끝이야, 아빠는 더 희망이 없어 라고 그냥 무자르듯이 탁 잘라버리면서 그것을 관계를 끝내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다 누구나 처음이었던 그 과정 속에, 전 이 얘기를 어떤 우연찮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동감되어서 그때 막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맞아, 나 아빠가 잘 되고 싶었는데, 남편으로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자녀로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잘하고 싶었는데 다 뭐였어요?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연약함이 너무 많았고 부족함이, 실수투성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분의 이야기 속에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실수했던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봐주는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런 연약과 부족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불러 세우셨는데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밖에 뭐 할 줄 모르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손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연약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립될 줄 전 믿습니다.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허물을 먹어줄 수 있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병자라고 하는 인식을 성경은 처음에 딱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병자야, 미안하지만 너는 아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이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군가의 실수와 과오가 보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나나 태희가 막 실수하게 되면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매서운 소리로 미워할 것 같아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왜요? 애기니까. 근데 뭐 제가 그러면 막 눈살 찌푸리겠지만, 아까 박준호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지만, 반대로 아기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뻐 보여요. 애교스러워 보이고요, 사랑스러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마음을 품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연약함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은요,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보게 되면요, 조금만 빗나가고 조금만 못난 모습을 보게 되면 눈이 샥 올라가거나 입에서 거친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 전 이 마지막 시간에 과연 뭐가 모르는 것이 죄일까?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일까? 마지막 이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대제목을 놓고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금요일 날 모였던 분들한테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았다.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정말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할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함께 할게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식과 규례와 이런 어떤 우리가 치르는 예적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 개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지 그 출발점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디가 교회고 무엇이 교회고 왜 교회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대요? 첫 번째, 교회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오늘 필요한 얘기, 네가 이 한 주에 필요한 말씀을 한 말씀으로 허락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한 말씀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 전체 70억 인구 중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옆에 교회도 아니에요. 저 옆에 큰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임, 이것이 첫 번째 교회.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는 뭡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구구절절 기도했어요. 연약한 자들, 또 그 경제적인 부분들, 아파해야 할 것들, 병들어야 될 것들 다 구구절절 그 교제하면서 나왔던 우리의 심령들,
그리고 그 안에서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서로 먹고 마시며 서로 주고 베풀며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교회라는 것은 곧 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연약함을 나누며 그리고 한 마음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출발 속에 44장 44절 47절에 어떻게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구성이 되어져서 건물처럼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건물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천막처럼 그냥 오두막처럼 있는 것뿐이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져서 한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한 마음 한 뜻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6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뭐 한대요? 점점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아프구나, 누가 연약함이 있구나, 누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구나, 그것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때 빨간색 글씨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군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몸이 같이 하는 사람은 반밖에 같이 하지 않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같이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몸을 같이 하는 것은요, 반밖에 같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다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뭘 같이 하라면 몸을 같이 하게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사람과 반대적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뜻을 안 따라도 돼요. 왜요? 목사의 뜻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목사의 그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은 뭐의 기준을 둡니까? 성경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내어줘서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품고 나가야 될지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점점 수가 더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목사의 교회론도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론은 무엇이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모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담아내거나 사랑해주지 못하는 내 사랑의 부재를 발견해내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자꾸 흠이 보여. 저 사람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면 자꾸 내 마음에 좁은 마음이 들고 밀쳐내고 싶고 그냥 관계를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럴수록 내 마음을 뭘 발견해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더욱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라고 말씀을 주시고 모아놨는데 내 마음은 늘 사랑이 아니라 반대적인 마음이 든다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행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박한 자신의 연약을 발견해내는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여러분, 상처받을 준비와 상처받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준비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편하게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세상에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가장 아름다운 화해와 화목으로 승화낼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가족과 서로 형제와 자매와 또 이웃 간에 서로 의견이 불분해. 또 싸웠어.
다퉜어.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집 나가고 나의 아이들이 막 비행하며 그런 손길을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 돼야 한대요. 수근수근 돼요. 아닐 것 같죠? 세상과 사회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족한 것이 보이면 손가락질하고 그 가정을 향해서 씹어대는 그런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소재로 삼아요. 성격이 별난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잘 대하는 것 같다가도 왕따를 시킨다든지 서로 밀어낸다든지 그 사람과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손절 친다고요? 뭐야? 손절 친다는 게 뭐야? 절교? 안 본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손절된다고 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끝까지 안 보면 그만이야. 손절.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모아두시고 묶어놨다는 사실이 좀 있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만이 일해내야 되는 곳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일해야 되는 곳. 믿음이 없던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 있는 아비의 그 대조상으로 끌어냈죠. 자신만을 의지하고 꾀를 쫓았던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망이 가득 찼던 이 시몬이라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로 바뀌. 너는 반석으로 바꿔라.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바울을 불렀고 또한 뭐였죠 아까? 한 사람이 더? 게바로 불렀습니까? 아니요. 다 처음에 뭐였다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몹쓸 자, 정말 그 사람들 모습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러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였난다? 오늘 본문에 지어져 가느니라, 변화되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리라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어요. 전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내가 전에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어졌을까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교회에 뭉치고 그렇게 다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모아놔서 그 사람들을 서로 속된 말로 막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 이거 상식인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보석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보석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 밑에가 뭔지 아세요? 예? 금 아니에요. 또 파파요 또. 그 밑에가 루비입니다. 루비. 강도로 치자면 루비, 그다음에 그 밑에가 사파이어예요. 죄송하지만 틀렸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가르려면요, 루비에서 가장 센 루비로 아무리 갈아도 이 루비는 어떻게 돼요? 다 부셔지고 깨져버려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갈가내고 다듬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다이아몬드가 필요해요. 여기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이 갭 사이가, 사파이어와 루비 사이는 약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이는 막 1200이 차이 나는 거예요. 1200. 그 강도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너희를 불러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지어져 간다. 어떻게 지어져 간다?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너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완전한 교회로 만들 건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루비, 사파이어?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똑같이 내 눈에 봤을 때 못마땅한 사람이죠. 왜요?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나를 갈고 닦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연합 속에 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갖다 박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맙다. 너만 아멘 줬어.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도 아멘 하기 쉽지만 더 살게 되면 내 옆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있으면 괴로워, 아파, 힘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박아두시고 여러분들 계속 갈고 닦고 찌르고 부시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내가 거할 처소.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너를 그렇게 지어져 만들어 빚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때로는 못마땅한 상황, 때로는 내 눈에 흘겨지는 일들, 때로는 내 귀에 맞고 싶은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내가 잡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로 하여금 되새겨질 줄 믿습니다. 나는 이곳에 싫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은 그 기쁘신 뜻은 여러분도 하여금 교회로 삐져나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깊숙이 발 담그기 싫어요 라고 했던 집사님 여기 한 분 계셔. 더 발 담그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더 받으시길 바라요. 더 아픔을 겪기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을 망가치고 더 쓰러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본문에 처소가 되기 위해 빚어져 가신대요. 그 아름다운 처소가 얼마나 귀할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실 수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체 중에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우리 학생들 중에 누구 대답할 것 같은데 대답 안 해줬고 답을 못했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무익한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전혀 쓸모없이 주신 게 없다는 것. 그럼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는 데가 아니라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히 쓰실 거야 라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게 볼 줄 저는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볼게요. 화면 여기 앞에 불 좀 한번 더 자세히 보려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여기 무대 불 좀 잘 보이죠? 자, 같은 사람의 손입니다. 같은 사람의 손인데 20분가량을 뜨거운 물에 두 손을 담갔어요. 그리고 뺐을 때 이 오른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쭈글쭈글하죠. 자, 이 왼손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빨개 맞았어요? 쭈글쭈글해졌나요? 안 쪄졌나요? 이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은 전혀 쭈글쭈글해지지 않았어요. 불지 않았죠.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삼투압. 네. 많은 사람들이 삼투압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물에 내 육체가 뿌는 것을 생각해서 삼투압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불 켜주세요. 그런데 어떤 한 연구학자가 삼투압 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오랜 시간에 물속에 담가졌을 때 손이 쭈글쭈글해지거나 뿔게 되어진 진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 삼투압 작용을 막기 위해서 피부가 쪼그라들게 만들어지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이 오른손 왼손을 넣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왼손의 팔이 전체가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신경이 마비돼서 전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었고 이 오른손은 정상적인 손이었어요. 즉 다른 말을 뭘로 밝혀냈냐면 내 육체가 삼투압의 현상으로 망가질 수 있으니 뇌가 뭐 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손아 지금 뭐 하라고? 빨리 쪼그라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뭐 해라? 조금이라도 막아라. 신호를 보내는데 반대적인 이 신호를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보냈어요. 똑같이 보냈지만 뭐가 죽은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거나 죽었으니 이 신경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있어져서 계속 물이 퉁퉁퉁퉁 안에 흡수가 되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손은 결과론적으로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반응하는 손과 여러분 손 자체가 이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쪼그라들어서 물 거부해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신호를 보낸다고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 손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피부를 막겠다라고 하는 작용이 어디서 작용을 한다고요? 머리에서, 뇌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교회의 머리이니 너희는 그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몸이고 각 사람들은 각각의 지체, 지체가 뭐예요? 손, 코, 입, 발 각각 지체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성도의 연합에 주축이 되어지는 그 으뜸인 것은 먼저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서연이가 대표적인 답변을 하게 돼.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 벌레가 막 지금 들끓어가지고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어. 빈대라고 하는 게 막 속출돼가지고 빈대가 서연이 오른손 손 위에 딱 앉아가지고 피를 쪽쪽쪽 빨아먹고 있어. 근데 뇌가 신호를 보냈어. 오른손아 저기 왼손에 붙어있는 빈대를 얼른 냉큼 잡든지 떨쳐내든지 누르든지 해라 라고 신호 보냈더니 이 오른손이 싫어요. 나 제 왼손 별로 안 친한데요. 나 왼손 별로 싫어하는데요. 왼손이 자꾸만 내 오른손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왼손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서윤이 없지?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오른손이 분명히 그 신호를 보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의 문제란 얘기예요? 이 오른손에 있는 신경이 마비됐든지 죽었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분명히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오른손아 왼손에 있는 빈대를 잡아줘라 라고 했을 텐데 이 오른손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경이 죽었든지 마비됐든지. 성경에서 가장 심한 중병을 여러 가지 병으로 나열하지만 성경에서 이 병을 걸리면 중병 이외에 또다시 추가된 단어로 쓴 병이 있어요. 바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바로 그 병이 뭐라? 나병, 한센병, 우리나라 말로는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를 보시게 되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문둥병자들은요, 손과 발가락, 때로는 코, 때로는 귀, 이 우리 몸에 돌출되어져 보여서 신경이 가장 가는 신경들이, 굵은 신경들을 우리 허리를 통하면 되게 굵은 신경이지만 점점점 얇아지면 못해요. 그 신경도 가늘어지겠지요. 가는 신경들 중에서 신경이 죽거나 마비되거나 신경에 병이 들었을 때 걸리는 병이 나병, 한센병, 우리나라 말로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게다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유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 손이 불에다가 탁 담궈도 살이 익어가도요, 알아요 몰라요? 반응 좀 해주세요. 안 해봐도 몰라요? 이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에다가 손을 탁 넣어서 손이 막 속이 익어가요. 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자기 손이 타고 익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요? 통증, 온도, 촉각, 감각을 느껴지는 이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죽어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빗대어서 너희가 마음에 화인 맞아서 문둥병 걸린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저주받은 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 하나님이 두기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어떤 작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너는 죽은 자, 마비된 자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손가락 징그럽지만 좀 저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면 머리에서 각 지체 하나씩 사인을 보내요. 그 사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해서 때로는 돕고 연합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어느 누구는 실수해서 그 신경의 반응을 잘 못해서 때로는 그 마비돼서 그 반응에 빗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반응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합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실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 신경이 마비되고 죽어서 점점점 썩어져가고 죽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반응을 알게 된 장본인이라면, 내가 그 장본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지각하여 알게 되어졌다면 그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합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7번째 시간,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감각이 없어요 라고 거부하고 싶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게 죄야. 나의 사인을 무시하고 나의 사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보내는 그 신경체계의 신호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야 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붙이셨는지, 자, 다시 한번 이제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아까 처음부터 더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예. 뭐요? 네? 생명? 운명 하려다가 생명을 바꿨어요. 답을. 이분 했는데 운명 하려다가 생명으로 바꿨는데, 성도의 운명을 했었죠. 잘 기억하시죠? 운명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그 인생을 끌어가고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운명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오늘 성도의 연합을 왜 7번째로 했냐면, 저는 사실 5번째 해서 우리 청년부들가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게 뭐예요? 성도의 연합, 우리 기억나시죠? 연합할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서 이걸 7번째로 옮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의 연합을 하신 이유를 이 본문 때문에 제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왜냐? 이 본문에는 놀라운 단어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 붙이시고 모으시고 왜 이 교회에 모여셨는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같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 나처럼 여기래요. 그러면 내가 옆에 사람 보면서 나처럼 여기게 되었을 때 사랑해줄까 안 사랑해줄까? 사랑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돌보게 하다. 뭘 돌보냐?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통증,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처럼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끼지 않으면 부르시는 목적이 없어요. 그 다음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한 지체가 아프면 아프시겠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진짜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까 고민해 주는 게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누군가가 아파, 누군가가 괴로워,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말로만 듣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그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서 보셨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부분이 뭐라고 무슨 단어요? 메로스, 운명이야. 하나님이 일부러 뭐 했다고요? 끌고 붙이고 인도한 지체들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신 분만 아멘. 우리가 만나게 된 거요, 우연 같죠? 저는 하나도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게 마치 우연처럼 학원을 통해 나오게 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메로스, 내가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 나의 계획 속에 운명으로 만나게 했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지체로 붙이신 이유는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에 붙이신 모든 몸은 하나님의 운명으로 된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우연이 없어요.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메로스, 그 운명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이시고 연결시키시고 하나의 아름다운 것들로 이뤄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연합이 왜 필요한지, 그럼 이제는 각자의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일들이 있어서, 이 환경이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심령 깊은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이끄시고 원하시는지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뜻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옆에 붙이고 나와 함께하게 만들었던 이 가족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을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뜻하신 하나님의 그 운명, 메로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내가 우연히 온 게 아니군요.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우연히 얻어 걸린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함께 부르심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아름답게 승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